좋으신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과 또 평화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빕니다. 요한복음 강의 9번째 시간입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오늘 본문은 그 6번째 표적의 이야기입니다. 요한은 기적이 아닌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표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했던 이유는 예수가 하신 일들이 사람들에게 단순히 기적으로만 보여지고 또 인식되어지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참 생명을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심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요한이 기록한 이 7가지의 표적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다 생긴 일도 아니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분의 의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 그리고 죽음 또 부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을 잘 읽고 묵상했다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 강해가 다 맞춰질 때쯤에 우리의 가슴에는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남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와 진리로 저와 여러분이 충만하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오심은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영웅의 출현이 아니었습니다. 구약 성서의 예언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것, 또 약속하셨던 것에 대한 성취였습니다. 예언자들은 이 메시아이신 예수께서 오셔서 하시게 되는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사야 29장 18절입니다.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이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둡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메시아가 오는 날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의 눈이 보게 될 것이다라고 예언했던 것인데요. 오늘 그 예언은 성취됩니다. 9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맹인된 사람을 보고 예수의 제자들이 묻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앞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까? 라고 제자들은 예수께 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죄인지 부모의 죄 때문인지 제자들은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는 누구의 죄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함 때문이라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어져 있지 않고 하나로 통합되어져 있다고 인간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병에 걸리거나 어떠한 장애가 생겼을 때에는 영혼의 문제로 인해 생겨난 결과라고 믿었습니다. 즉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고 심판으로 이해했다는 말입니다. 당시 질병과 장애를 가졌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했는지 예수께서 만나 치료해 주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2가지의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먼저는 질병과 장애가 주는 고통이었고, 2번째는 죄인이라며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의 저주와 멸시의 고통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을 정말 아프게 했던 고통은 후자였을 것입니다. 우리도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사방으로 우겨싸는 시험과 고난을 만났을 때 이 일이 혹시 내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내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 것은 아닌가 생각되어지기도 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한 것조차 감당하기 힘든데 이러한 정죄감마저 든다면 우리가 느끼는 고통은 배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우리를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벌을 주시는 분일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믿습니다. 그와 같은 대부분의 일들은, 세상 안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은 내 실수와 내 잘못과 내 선택 때문에 일어납니다. 내 실수와 잘못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내 실수와 잘못은 합리화시키고 또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시키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죄가 있다고 해서, 내가 실수하고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벌을 주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시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셔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순환과 죽음을 당하시게 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누구의 죄도 아니다. 5절입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예수께서 자신을 빛으로 표현하심이 어떤 의미인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눈먼 자들에게는 구원이 됐지만 여전히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맹인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무엇입니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6절과 7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예수께서는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가 앞을 보도록 고쳐주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광경을 상상해 보았습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 언제나 따뜻한 그분의 사랑이 간접적으로나마 느껴졌습니다. 아무도 그의 고통에는 관심이 없고 그의 고통의 근원을 오히려 죄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저주하고 있을 때 예수께서는 맹인된 사람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그냥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는 그런 분이십니다. 정죄하거나 판단하시기보다 치료와 회복을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죠. 맹인된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어떻게 나음을 입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었기 때문에 치료되어지고 나음과 회복을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물은 항상 생명을 상징하는 중요한 비유로 사용되었습니다. 예수의 표적이라는 것이 고침을 받은 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읽고 있는 우리에게는 기적이고 놀라운 일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만, 예수라는 존재를 눈에 가시처럼 불편하게 여기고 있었던 자들에게는 예수를 죽일 구실이 되고 또 명분이 되었습니다. 예수의 반대편에 서 있었던 자들, 어두움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 표적은 놀라움과 또 두려움과 공포와 증오와 분노와 같은 것들을 느끼게 했습니다. 맹인된 자가 고침을 받은 것에 대해 먼저 이웃과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자들이 묻습니다. 10절과 11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자신이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 나면서부터 맹인 되었던 자가 이웃과 그를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자들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그가 어떻게 앞을 보게 되었는지 바리새인들도 묻습니다.
14절과 15절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도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가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라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나면서부터 맹인되었던 이 사람은 예수께서 하신 일을 그대로 설명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이 또 묻습니다. 18절과 19절도 함께 읽을까요?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이후 유대인들은 또 한 번 고침을 받은 맹인된 자에게 질문하게 됩니다. 말이 질문이고 대답이지 신문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앞을 보지 못한 눈이 앞을 보지 못한 눈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치료를 받은 것 자체가 무슨 죄가 있다고 예수를 믿지도 않고 죽이고 싶었던 자들은 고침을 받은 이 자에게서 어떻게 해서든 예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혐의점을 찾으려고 혈안이었습니다. 위록지마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사슴을 보고 말이라고 한다는 뜻인데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 쓰이는 말입니다. 오늘 상황에 딱 들어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분이 메시아 되심을 받아들이고 싶지도 않았고 인정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은 다시 한번 예수께 위기가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맹인된 이 사람을 고치신 날이 무슨 날이었습니까?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이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도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의 모든 행동들은 율법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첫째, 예수께서 안식일의 병을 고치셨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곧 죽게 될지도 못하는 총각을 다투는 위기의 상황을 제외하고는 안식일의 병을 고치는 것은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맹인된 자는 생명의 위기에 놓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둘째, 예수께서 그의 눈을 어떻게 보게 했는지 생각나시죠?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셨습니다. 안식일에 금지된 노동을 예수께서 하신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진흙을 연고처럼 눈에 바르셨는데 이 또한 엄격하게 금지된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확실히 잡을 명분을 그들이 얻었습니다. 예수에게 이 일은 위기였지만 그들에게는 찬스가 되었습니다. 16절입니다.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요. 그들 중에 분쟁이 있더라. 맹인된 자를 고치신 예수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생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선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제정된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다. 그런데 예수는 안식일을 범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도 메시아도 아니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열린 마음이 아니라 닫힌 마음으로 맹인된 자를 고치신 이 일을 바라보니 그들의 영혼에 진리의 빛이 깃들 틈이 없었습니다. 고침을 받은 맹인된 자에게 너를 고쳐준 자가 누구냐는 질문이 계속 되었었죠. 그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지 메시아이신지를 알고 싶어 물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고침을 받은 맹인 너도 예수를 그렇게 인정하라고
그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예수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던 고침을 받은 이 맹인은 17절에 가서 예수를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그가 예수에 대해 표현할 수 있는 최고와 최선의 표현이었습니다. 25절입니다.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맹인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그것이니이다. 고침을 받은 맹인에게 예수가 죄인인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 그분이 메시아인지 그것이 맹인된 자에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면서 맹인이었던 자신의 눈을 그분이 보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 이 경험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자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그의 마음이 진리가 아닌 것들로 뒤덮여질 수가 없습니다. 어둠이 빛을 덮을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세상과 또 사람과 상황 앞에서 흔들리는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쳐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처럼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은혜를 입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을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과 사람들에게 뭐라고 소개하시겠습니까? 분명한 경험이 없다면, 확실한 만남이 없다면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우리는 소개할 수 없습니다. 아침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 로마서에서 바울은 입으로 고백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입으로 고백하는 것은, 고백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고 바울은 말했습니다. 동의하는 것,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경험하는 것에 대한 인정이기 때문입니다. 고침을 받은 맹인된 자가 예수를 선지자라고 인정하는 이유도 바로 그의 신앙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논리로 따져보자면 내 안에 고백할 내용들이 없다라는 것은 동의하고 믿고 확신하고 경험하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시편 34편에서 히브리 시인은 마치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라고 말합니다. 날마다 말씀과 기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해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침받은 맹인이었던 자를 예수께서 다시 만나시면서 그에게 예수 자신의 존재를 경험시키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경험한 맹인된 자의 고백을 들어보시겠습니까? 38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여기에서의 절하다는 예배하다라고 하는 의미와 같은 뜻입니다.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으니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입니다. 35절에서 예수는 자신을 인자라 표현했습니다. 인자는 요한복음에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중요한 상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인자라고 하는 상징은 하나님의 아들이며 메시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심판이 이제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이 됩니다.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또 예수가 가는 곳마다 심판은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한은 임박한 심판 앞에서 먼저 말했던 것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심판 앞에 선택이 먼저 주어집니다. 영접할 것인지 영접하지 않을 것인지, 영적인 맹인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보지 못할 것인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리를 경험함으로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것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은 늘 선택의 싸움입니다. 세상을 따를 것인지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우리는 늘 선택해야 합니다. 남은 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로 증명되어지는 삶을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기도가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길이 되기를 빕니다. 아멘.